이번 달이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앞에 장식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 3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는 무엇일까? 어떤 열매여야 할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또 11월을 정리하는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좋을까? 그 결론을 나름대로 지어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꿈이 없는 사람이 의미가 있을까? 재미가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귀한 꿈이라 생각하고요. 이 꿈이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들을 보듬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성도라고 하면, 제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까요? 다른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 믿어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아보는 겁니다.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농사만 하더라도 가을 들녘의 열매는 그냥 가을에 뚝 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긍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긍휼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름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을 갖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그 3번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날 마태복음 9장 36절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번 성경을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셨다, 같이 시브리 4장에 있는 말씀을 예전의 성경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을 치유를 하셨다, 똑같이 여기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너무도 불쌍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그런데 저쪽 고생한다고 하는 저 단어가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스콜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쪼개는 겁니다. 째는 겁니다. 찢는 겁니다. 더 나가서 형용적으로 표현한다면 난도질을 당한다. 그러니까 양은 방어 기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뿔이 있습니까? 이빨이 강합니까? 뛰기를 잘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근시안도 그런 근시안이 없다고 그러죠. 해서 양은 누가 이끌어주고 몰아주어야만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양이 사나운 짐승에게 여기 성경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고생하는 거예요. 찢기고 또 베이고 또 쪼개지고,
그 형상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진한다 라고 하는 말인데, 저 기진한다 라고 하는 저 단어가 기운이 쭉 빠졌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의미 있게 표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자가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소개한 성경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성경 여러 군데를 예로 들을 수 있겠지만 유다서 1장이 잘 설명하고 있어서 21절에서 23절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건데, 22절에서 23절을 한 번 더 보면 유다가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거죠. 22절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미워는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런 말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으신다면 여기 어떤 자 22절에 한 번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두 번 나옵니다. 어떤 자,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면 중간에서 보면 또 어떤 자. 그러면 그 어떤 자가 어떤 자인가? 22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런 자를 긍휼히 여기라. 23절에 보면 어떤 자입니까? 불에 빠져 있는 자예요. 이를 끌어내는 긍휼을 발휘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육체로 더럽히고 옷까지, 그런 정말 이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이지만, 이건 마땅히 미워할 자이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22절 가운데서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일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의미상의 주어를 썼기 때문에 잘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성경학자들의 설명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의심하는 자인데, 그 의심하는 자는 바로 이단에 또 그릇된 진리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미혹에 빠져서 신앙에서 의심하는 자이지만, 그런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속에 빠져 있는 자, 그런 불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이 형용적 표현이 뭐겠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거겠죠. 못된 그런 일을 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마땅히 불에 빠져서 태워지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런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뒤에 설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북녘 땅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훈풍이 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정의를 세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한데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유다서 1장 22절 23절, 어떤 자들이 그렇게 빠져 있어요. 불 가운데 있어요. 더러운 옷으로 더럽힌 것과 같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저 그 정도로 기도하는 것과 이건 사뭇 다르다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시고 그거를 품기를 사모하신다면 그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 군데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표현되어져 있는 사랑을 세 장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먼저 한 장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타이타닉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난파되어 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어느 목사님의 방에 걸려 있었는데, 그 목사님
방에 저 사진 걸려있는 그 사진을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이 아이는 꼬맹이에요. 유치원도 안 간 그런 꼬맹이에요. 이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 방에 이제 오신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왔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두리번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저 그림을 이렇게 쭉 보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그림이 더 있었는데 그 다음 그림은 저렇게 난파가 되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출함을 입어야 되는 뭐 구명보트도 떠 있고 막 이러겠죠. 세 번째 사진이 이 아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보트에 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건데 그 아이가 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위에서 손을 뻗어 구원해 주려고 하는 저 손이 목사님의 손이시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애가 아닌 어른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악수하려고 뻗으신 거 아니죠?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 말 속에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학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두 종류로 이야기해요. 환영만 하는 교회가 있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있다. 그저 잘 오셨어요? 어땠어요? 이러면서 환영하고 그 가운데서 친교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확인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얼마만큼 그 교회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가. 그 뻗친 손은 그저 악수하려고 뻗친 손이 아니라 그 손은 바로 죽어가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출하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뻗친 손, 바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은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양을 구원하려고 왔지 그저 사람들과 친교하고 뭐 파티하고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중요한 과제를 우리 가운데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과 친교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 만난 것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끔 내가 해라 하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요한은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그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똑같이 구원하도록 해라 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속하고 있는 이 목동은 다른 어디보다도 이 교회적으로 아주 발전한 그런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심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1단지부터 여기 13단지, 뭐 여기 12단지 이렇게 쭉 이렇게 오면서 보면
교회가, 즉 중대형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서울 장안에 어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목동은 여러 면에서 교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적지 않은 예산이 있고요, 아름다운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 목동에 있는 교회들로 혹여 교회를 옮길라 치면은 이동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가? 만약 그런 교회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적지 않게 해보게 됩니다.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은 많아서 교인들의 숫자는 늘어가는지 모르지만 얼마만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목회적 사명과 교인으로서의 구성체로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영혼을 사랑하셨으니까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22절,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남다른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경험한다, 같이 그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나오는 긍휼의 그 두 가지 표현은 조금 더 22절과 달라요. 23절은 그 슬퍼하는 경험을 친히 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친히 보듬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릇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실용하기를, 너희 선생은 죄인들의 친구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이게 거칠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지옥에서 불이 타고 있다면 저 맨 밑바닥에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그러한 어떤 불쏘시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인가? 바로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무척이나 사람의 인권이라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옷이 다 더러워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불 구덩이 속에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것,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면 결론이기도 한데요, 자발적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유다서의 저자인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긍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친히 보고 배우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유다가 친히 보고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하며 독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우리 가운데 이 긍휼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넘치면 넘칠수록 여러분들은 신비로운 신앙의 세계를 맛보시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가 무엇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놨다, 덮었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요즘에 시류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면 뭐가 뭐를 이렇게 정치가 뭐를 이렇게 다 엎었다, 감싸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성경적인 설명을 한다면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아마 아론이 대제사장 등극할 때 그 상황이 연출됐을 거라고 봐요.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얼마나 많이 부었으면 그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을 적셨다라고 했어요. 완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을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처럼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처럼 만져주세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마가의 다락방과 고넬료의 가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특별히 청교도 인물사들을 보면은 그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 그 설교가 어떤 때는 말이에요, 집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성도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 집이 진짜 흔들린 것은 아닌데 성령께서 당신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니까.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가 그 당시 왕이었던 브로드메리잖아요. 이 피의 여왕이잖아요. 그 강력하게 대척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학을 세우면서 나아갈 때 그 못된 왕이 말이에요, 이 존 낙스의 설교를 들을 때는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존 낙스가 그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바울의 표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완전히 당신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죠. 유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유다서 1장 2절에 보시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말이죠. 소망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사모함들이, 이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할 때 여러분 가운데 아주 안타까움들이 있으셔야 돼요.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가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옳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옳게
찬양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에 여러분들이 애통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적 아픔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요. 교인들 가운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경우들을 이렇게 뵙게 돼요. 언제 저렇게 되었을까? 물어 가보면 한때 그래 지금은 공부할 때야 이러시면서 그래 1년만 참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이런 가운데 저는 교회의 살을 조금 알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어지면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이제껏 잘 갖고 와갔던 이런 상황적 현상 앞에 우리가 아파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주간에 수능도 있고 이번 이제 코로나19가 2단계고 오늘 좀 더 된다고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 가는 거 그래 오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라 이랬을 거예요. 이 현상은 앞으로 한국 교회에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상당 부분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파하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장의 사진을 보게 될 건데 먼저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잖아요. 한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시신이 내려오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피에타죠. 여러분들이 로마를 가셨으면은 바티칸 이제 그 베드로 성당 문을 들어가면서 바로 오른쪽에 저 작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는 작품은 1903년 독일 사람입니다. 콜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 동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이 좀 선명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 그림이 오키나와 사카마 미술관에 소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이가 지금 저렇게 됐어요. 그 아이를 아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독일 사람이 그 콜비츠가 1903년에 요걸 그렸는데 요때 이 콜비츠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7살 그리고 11살 된 그런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 저 그 동판 그리고 이 콜비츠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11년 후입니다. 저 작품을 만들고 11년 후에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둘째 아들이 1차 대전 군인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 참전하고 난 후 한 달 만에 통지를 받게 되는데 전사자 통지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어머니의 마음. 둘째가 나가서 그렇게 해서 전장에서 그렇게 된 건데 그 형 한스가 자기도 이제 동생을 잃은 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 동생의 이름 피터,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과 소련이 이제 2차 대전에서 이제 붙게 되는데 독일이 지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 콜비츠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보면 손자입니다. 손자. 그 손자도 소련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어머니,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저
그림을 그 작품을 이야기하냐면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죽은 아들에 붙어 있는 어머니다. 이렇게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를 먼저 보내는 호주 사람들에게는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말이 있더군요. 한 3분 정도의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때 부모의 마음, 자기 품에 그 아이를 올려놓고 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 같이 공유해 보시죠.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심각한 보시면서 산소 부족을 겪은 긍휼이라고 하는 살아난다고 마음이 해도 어떠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보여드린 거거든요. 정말 우리 가운데 참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라기보다도 참 묘해요. 그냥 저 영상을 보면서도 만약 제가 우리 아이였다면, 아까 그 설명드린 콜비치의 그 동판을 보면서도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토레이 박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영혼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가 말이죠. 그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분은 뭐 참 배움이 많고 훌륭한 성경 교사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신성한 말씀의 모든 비밀을 밝히는 겁니다. 당신이 뭐 설교하고 뭐하고 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앤드루 머레이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영혼을 구하는 사람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뭐 침체에 빠져 그저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이 영혼 구원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렇게 그저 당신이 복받고 당신이 잘되고 당신의 요 정도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이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 긍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없네 우리가 주가